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주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향해 살아가는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 주셔서 부드럽고 온전한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버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이 지팡이로 땅의 티끌로 이가 되게 하시고 또 파리떼를 보내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지만 바로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더욱 완악해지는 말씀입니다. 무지로 인해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것을 거역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고 그 삶에 무거운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은혜를 체험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돌이키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재앙을 예고하시고 바로가 그것을 듣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들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 예고 없이 시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소서 아론으로 하여금 땅에 티끌을 치게 하시고 그것이 온 땅에 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계속해서 이런 무거운 심판과 재앙이 내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간구하여 나로 하여금 당신들이 기도해서 이런 재앙들이 끝이게 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으로 그 온 땅을 개구리로 채웠다가 그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재앙이 끝납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내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의 위기가 끝나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은 이전과 달리 물이 아닌 땅에서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자는 그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있는 그곳은 보호하시고
그리고 애굽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네 번째 파리의 재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애국과 고센 땅을 구별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이 땅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하나님은 그들과 또 순종하는 자들과 구별 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그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은혜, 또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며 불신하며 고집을 부리며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책임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겪는 고난과 신자들이 겪는 고난은 다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그 신앙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로 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뜻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해 가시가 돋친 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고 결국에는 다른 이와 혹은 자기의 생명을 파괴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옛사람의 죄된 삶을 향해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큰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묵묵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언약궤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권능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완악하고 때로는 어리석어서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흔들리며 방황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르게 순종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묵묵히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